주시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우리 평강교회의 응답으로 지금 와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번 요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개척할 때에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에 빛을 비추는 정말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오늘 2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절 말씀이 22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구자가 잘못 붙었는데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우리 평강교회 27년 됐지만 눈에 보이는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평강교회 렘넌트들 또 중직자들 평신도들까지 그 한 사람이 천명을 이루는 그런 응답이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표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러면 우리 평강교회 한 사람이 천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고 했거든요. 27년 만에 우리 한 사람이 천명을 이루는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요. 정말 약한 사람들만 있어요. 조금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빠져 왔다가도 가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가장 진짜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어렵고 힘들고 또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이런 사람들 남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작은 사람이 천명을 이루겠다고, 이 사람들이 남은 자이고 정복자이고 또 하나님이 7포인트의 제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견디고 여기까지 왔더니, 저는 돌아볼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다고 했는데, 막 힘들 때는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너무 힘든 시간이 길었었는데, 그 시간 또 지나서 또 뭔가 약간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것이 이제 지나가고 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길었던 것 같은 것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빨리 지나간 것 같은 거예요. 지나와서 보니까 빨리 지나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내가 길게 문제 있을 때는 길게 느껴지고 힘들 때는 길게 느껴졌지만, 그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 안 됐어도 해결된 것처럼 은혜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빨리 빠져나온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속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저는 그래서 오늘 아까 권사님이 2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얼만큼 읽어야 될까요 하는데, 이거는 자를 수가 없어요. 왜? 처음과 끝이 우리 교회에 지금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읽으라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237 5천 종족 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오늘은 그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거든요. 생명의 빛. 그리고 창조의 빛. 이게 어떤 빛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죠. 왜 그리스도의 빛이냐? 이 창조의 빛, 창조할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계셨다고 했어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리스도가 계셨다고 그랬고, 이 창조의 빛으로 함께 있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그 시점부터 또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 오실 것을 또 이렇게 예언하시고 이미 오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237 5천 종족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에 그랬는데 왜 지금 이 응답을 다 받았냐? 처음부터 끝까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교회는 237 나라 5천 종족 그걸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응답 속에 지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지금 현실에 정말 이 말을 과감하게 제가 선포할 수가 없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른 인간적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숫자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보지 않고 이 말을 한다면 뭐예요? 나는 사기꾼이고 아니 저렇게 우리말로 부항기 있다고 하잖아요. 부풀려서 얘기한다고.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 자, 첫 번째로 3단체와 종교에 이용당하는 세상의 영적 흐름을 봐야 된다. 지금 3단체가 계속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대로 그들은 사단의 시스템을 그렇게 아주 잘 근데 사단의 그 시스템도 잘 세상을 막 통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은 응답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망하는 속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단체가 종교에 이용당하는 그래서 세상의 영적 흐름을 이런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지금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되게 멋지고 그런 세상인 것 같지만 살만한 세상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 속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1장, 6장, 11장 이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막 성공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지만 이게 실패한 것 같지만 절대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말이 전부 거짓말이고 이 말이 전부 진짜 사기꾼 같은 말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있는 현장이다. 세상 풍속. 세상 풍속은 어떤 풍속이에요? 전부 마귀를 추앙하는 마귀를 섬기는 그런 풍속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현장이다. 하나님의 저주, 진노. 왜요? 예, 다 마귀의 흐름 따라서 마귀 거기 가기 때문에 마귀 말을 들으면 하나님 진노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노와 또 저주 분명히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주 착하게 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로 어떤 문제? 우울증, 공황증, 이런 정신 문제 온 사람들이요, 나빠서 온 게 아니에요. 너무 착해 갖고 와요. 저는 그러면 각자 우리 안에는 그러면 우리는 나빠가지고 그런 게 안 오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착한 부분과 나쁜 부분, 나쁘게 사단이 역사하면 나쁘게 나타나는 부분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최고로 많은 그 병들이 우울증, 공황증, 대인기피증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저는 진짜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진짜 하나님 몰랐으면 내가 저 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는 게 진짜로 내 안에 그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복음을 몰랐다면 나도 저 속에 분명히 내 말로가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고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갈 현장이다. 어쨌건 거기까지 안 오고 다행히 좀 정신력이 좀 좋고 영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뭐 끝까지 조금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성공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내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두 번째로, 흑암을 덮고 있는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흑암이 덮고 있는 현장에 필요한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도와준다고 물질 없으면 물질로 도와주고 이것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쓰고 살고 더 많이 있어요. 사실은 물질은 우리가 도움받아야 돼. 그래서 그러나 우리도 도움받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 쓸 것, 그 정도는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필요한 겁니다. 창조의 빛. 이 창조의 빛은 능력이죠.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게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그 생명이, 그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창조의 빛으로 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고 모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237 5천종족 빛을 비추는, 그리고 237 5천종족 빛을 비추어서 운명을 바꾸는 캠프가 필요하다. 운명을 바꾸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그 사람 문제지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복음을 전했든 못 전했든 저 사람이 하나님 믿기를,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저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바로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37 5천종족 빛을 발하는 그런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 흐름을 보며 영접운동을 지속하는 전도제자가 필요하다. 네, 전도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초창기 때는 영접에다가 두고 계속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사실은 영접운동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온 사람 우리들이 영접운동 계속 하고 왔어요. 그 생명이 살아나고 뭐 안 살아나고는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과 관계없이 영접시키는 응답 속에 왔고 그래서 그 흐름 속에 계속 있고 지금은 뭐예요? 네. 지금은 우리가 제자, 전도 제자로 선 거예요. 전도 제자는 이제는 영접을 시키고 또 양육도 해보고 해보다 보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해서 오기도 하지만 설령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있다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영혼을 살리는 여기까지 이제는 전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말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말이 나오고 때로는 내가 말해야겠다 하는데도 안 나오고 이거를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는 제자. 그 제자. 그러니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도 하고. 세 번째로 빛을 발하는 교회는 어디에 관심과 중심이 되어 있나? 빛을 발하는 교회 관심.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방향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 계획 성취되는 방향. 우리가 이 방향을 가지고 막 가는데 때로는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이 문제를 갖고 막 기도하다 보면 이 계획과 방향에 순간 안 맞아질 수 있어요. 그냥 안 맞아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고통 주는 건 아니, 내 스스로 고통을 받는 거죠. 왜 이렇게 나는 맞잖아. 그런데 결국은 예배와 말씀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 깨달음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 있죠. 네가 그 속에 있어도 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다시 하나님의 계획에 언약을 237 5천조 이걸 붙잡으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딱 응답으로 받으면 내한테 있는 그 문제를 기다릴 수가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이 당장 아니래도. 두 번째로 영혼과 후대 현장 살릴 일꾼과 전도 제자에게 관심을 가진다. 우리는 영혼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 문제 속에 때로는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지는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사로잡지는 않아서 내가 전도 제자인 것이 제자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영혼과 생각을 치유하는 우리 영혼과 생각 치유하는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돼도 사실은 예배 중심이 결론적으로 예배 중심이 되는 게 우리가 관심을 하나님께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과 환경, 체질을 갱신하는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생활, 환경, 네. 환경, 체질, 갱신. 이게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내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체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얼마 전만 해도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솔직히 말해서 집에 어릴 때 자랄 때나 내가 복음을 받기 전 그때는 정말 칭찬만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너는 참 착했어. 칭찬만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무엇을 아무것도? 집을 치울 줄도 모르고 엄마 노인 양반들이 그 밥 챙겨서 갖다 놓은 밥상 그냥 그것만 그대로 받고 한 번도 밥 한 번 안 해보고 내가 우리 그 노인네들 설거지하는 거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 칭찬이 나의 생활 환경 이 부분에서는 뭐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를 안 했어요. 왜? 언니 오빠들이 막 있어가지고 나를 언니 오빠들도 절대 나를 뭐 안 시켰어. 오히려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아이고 놔둬 시원찮게 본 거지. 그냥 착하다고만 했지 아무것도. 결혼해서 너무너무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나 하루 세끼 신랑 밥 해주는 거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내가 힘들게 생각이 들어. 거기다 아기를 낳으니까 이거.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지적을 받기 시작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조카가 와서 고모 왜 이렇게 텔레비에랑 먼지가 많아. 나는 이런 소리를 안 듣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 소리가 나는 여기 칵 베끼는 거예요. 왜냐? 누가 여지껏 나를 그냥 칭찬만 받았는데 우리 조카한테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창피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기분은 나빴지. 기분 나쁜데 창피한 마음 때문에 그것이 다 이제는 눈에 들어온 거예요. 텔레비에 나는 먼지가 눈에 안 들어왔었어요. 그냥 한 가지 또 내가 우리 시동생을 통해서도 한 소리를 내가 듣기도 하고 그런데 성품상 그렇게 나타내지를 못한 그 기분 나쁜 표현을 1도 못 나타내는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착하지.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예. 네, 사람들 앞에 내 막 힘든 부분을 표현을 못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은 나를 잘 알 것이다. 사람은 나를 몰라도 이 부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막 재건비하고 막 그런데 이제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도 체질이 바뀌는 건 쉽지 않았죠. 그래도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왜?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면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받을 응답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빛을 어떻게 발하는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이 가려지는 행동을 했다면 그것이 내가 느껴졌다면 그거를 바꾸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
제자의 응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말씀은 또. 저는 또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어서 평신도 때부터 바로 다락방 하자마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이 저 사역을 바로 시켜버려 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락방 해주라고 사역을 시켜버려 가지고 가서 내가 사역을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사역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반대로 내가 상대방한테 준 말씀을 하나님 나한테로 다시 돌아오게 그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죽는 날까지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구나. 모든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두 번째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복음화가 된다. 분명히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이 지역의 흑암을 꺾는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흑암이 꺾인 것은 우리 교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축복을 받는다.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평강교회 시작과 지금 27년 만에 여기 우리 봤을 때 육신적으로는 사람 숫자로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때는 지금은 전도 제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한 사람이 그 빛이 천명을 빛이나 천명이 비추는 만큼 왜? 천명이 비추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천명 중에 다 하나라고 내가 비추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 작은 나 하나가 천을 이룬 것이 된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속히. 어려움도 힘든 부분도 문제와 사건도 당할 때는 되게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속으로 우리를 끄집어 내놓았을 때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가 237, 5천 종조 빛을 비추는 교회라는 자부심과 나 작은 자 하나가 빛을 비추는 게 1000명을 이루는 그런 빛이라고 우리가 또 믿게 되면 그 응답이 지금 현재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맞출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작은 우리 개개인이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이지만 강국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또 응답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